할렐루야.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천천히 떠 있으니까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밤도 주님 우리는 모르고 그냥 잤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루 동안에 쌓였던 육체 피곤을 다 풀게 하시고 하루가 시작되는 이 새벽 미명 시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 깨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영적 승리가 건강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축복으로도 나타나게 하시고 문제 해결로도 나타나게 하시고 구원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형통합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원수마귀는 더러운 귀신들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묶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저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가 더 많은 사람이 기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 악한 영들의 진지가 다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여덟 협력교회를 축복하시고 세종성전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운 성가대를 축복하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 수고하는 동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멀리 있는 우리 군포성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경성전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세종성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의 구성을 보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나는 보이는 것만 믿는다고. 근데 그게 얼마나 모르는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는 것만 믿으면 네 마음은 없냐? 사랑은 없냐? 사랑이 있잖아.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보이지 않지요. 그런 것처럼 네 영혼도 있는 거야. 안 보여서 그러지. 그런데 사실은요, 보이는 것은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다 변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걸 믿어야 되는 사실은. 자,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다. 영과 혼과 육이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 저런 말 한마디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냥 답이 탁 나와 있는 거예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사람은 세 가지가 있네요. 뭐가 뭐가 있다? 영과 혼과 몸이 있다. 그런데 저 영을 영어로는 스피릿이라고 그래. 스피릿. 혼을 소울이라고 그래. 소울. 그 다음에 몸을 바디라고 그래. 저게 세 개로 나눈 데가 있는가 하면 또 두 개로 나눈 데가 있어요. 영혼과 육체.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시작. 몸은 죽여도 몸만. 저 몸은 죽여도 저 몸이 영어로 뭐요? 바디야, 바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 영혼. 저 영혼은 뭐요? 영어로 소울. 그런데 가만히 있어봐. 아까 혼은 뭐라고 그랬어? 소울. 영은 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스피릿 소울이라고 그래야 돼. 그치? 근데 스피릿 소울이라는 단어는 없어. 그러니까 저게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영과 몸을 지옥에 멸하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온 우주 천지에 두려워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그 하나님이 맨날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래. 놀라지 말래. 내가 너와 함께 하매. 할렐루야. 그러면 유일하게 두려운 분이 두려우지 말라면 나머지는 뭐 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 뭔 일을 당하든지 무슨 꼴을 보든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놀랄까? 내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담대하지 못해서 놀라고 몰라서 놀라고 뭐 그러는데 이거 보고 내가 알아냈어. 여러분 이렇게 살림을 하다 보면 나는 그런 것들이 신기해. 바퀴벌레가 어디서 그렇게 다 왔는지. 내 여기도 보니까 지금 기도하다 보니까 모기란 놈이 날라다녀 3마리 잡았어요. 내가 이것들은 참 자살도 안 하나 이게 계절 감각도 모르나. 이게 지금이 모기가 날라다닐 때냐고 지금. 지금 벌써. 그런데도 이것들이 다 죽였어요. 그들이 다 죽였는데 이제 살림하다 보면 바퀴벌레가 딱 나와. 그럼 놀래 안 놀래? 놀래죠. 놀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놀랄 때 그놈은 얼마나 놀랬겠어. 나는 엄마 하고 마주 그놈은 막 인간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냥 발에 땀이 나게 도망갈 거란 말이에요. 그냥 때려잡으면 되는. 왜 놀래냐? 저놈이 얼마나 놀랬는지를 내가 모르니까 놀래는구나. 그런데 또 놀랄 때가 어디냐면 이슬비 부슬부슬 오는 날, 새벽 2시에 물 한 개 자욱이 낀 날, 월화의 공동묘지를 가면 놀래 안 놀래? 왜 놀래? 귀신 나와서 귀신 나면 머리가 어떻게 한다고 그러지? 쭈삐 쓴다고 그래. 그러면 자 그때 중요한 거는 내 머리 갔을 때 그놈 머리는 얼마나 섞었어? 그걸 모르는 거야 우리. 내가 두려운 게 그놈은 나보다 훨씬 더 두려워한다. 말을 바꾸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이 하나님의 자녀는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의 자녀를 두렵게 할 존재가 없어. 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놀랄 거 없어. 아멘. 일단 말씀으로 이론적으로 이렇게 깨달으셔서 여러분 이제 뭔 일을 당하든지 담대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육신이 죄를 지면 감옥을 가죠. 근데 우리 영혼이 죄를 지면 지옥을 간단 말이에요. 지옥을. 그런데 이게 이런 신비한 말이 있어.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보면 시작.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가만히 있어봐. 뭐는 뭐라고?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이제 저 말을 네 박자로 풀어보면 영혼도 구원받고 육신도 구원받으면 1등이고 영혼은 구원받고 육신은 구원받지 못하면 2등인데 영혼은 구원받지 못하고 육신만 구원받으면 3등이고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고 육신도 구원받지 못하면 4등이다. 일단 그 말은 좀 온전하지는 않지만 일단 말은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이렇게 다 해놓으면 이게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뭔 결정을 할 때 그게 참 유익한 때가 많아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자, 그러면 어쨌든 저 말씀이 있으니까 영혼은 어디를 갔는데 구원을 받아 천국을 갔는데 육신은 버려진 사람들이 있구나. 뭐한테 내줘서? 사단에게 내어줘서. 그러니까 사단은 뭐는 건드려도 육신은 건드려도 뭐는 못 건드는구나. 그렇지. 그렇구나.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 그거는 구원이고 마귀 사탄의 궁극적 목적은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신도 멸하고 영혼도 멸망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죽음의 증세가 확실한 게 하나 있다면 자살입니다. 자살해요. 설령 내가 육신이 귀신이 들려서 내 몸이 죽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붙들고 있으면 육신은 그놈한테 버려져도 우리 영혼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은 이게 이상은 해도 어쨌든 있는 말이니까 한번 그 말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절대 누구는 손을 못 댄다. 이는 마귀 새끼는 우리 영혼은 손을 못 댄다. 영혼은 오직 누구만 붙들고 계셔? 하나님만. 아멘. 하나님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담대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전쟁도 두 가지가 있어요. 육신이 하는 전쟁을 육신 전쟁이라고 그러고 영혼이 하는 전쟁을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전쟁은 적과 하는 것이고 영혼의 전쟁은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마귀하고 하는 거예요. 마귀하고. 자, 이 두 전쟁이 서로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상관이 있다는 장면이 출애굽기 17장 10절 이하에 나와요. 이게 보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그만.
여기까지 멈춰놓으면 여호수아는 지금 무슨 전쟁을 해요? 육신의 전쟁을 해. 누구하고 싸워? 지금 아말렉하고 싸워.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 자,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손을 든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저게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기도할 때 뭘 들고 이렇게 손을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어디가 이겨? 이스라엘이. 손을 내리면 그러니까 전쟁의 문제가 아니고 뭐의 문제다 사실은 저게. 영적 전쟁의 문제구나. 영적 전쟁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런 전쟁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게 지금 오늘 본문이 얘기잖아요. 본문이. 지금 이것은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까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어디 있는 게 아니고 혈과 육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지금 우리가 전시요? 아니요? 아니지. 근데 우리는 전시는 아니지만 무슨 전시요?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 속에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 속에. 자, 가만히 이치적으로 우리가 또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히틀러가 유대인을 몇 명을 죽였어? 히틀러가 유대인을 몇 명을 죽였어? 600만 명을 죽였어. 제가 이제 지나간 역사니까 그냥 뭐 그들 받아들이는데, 되돌려 놓으면 히틀러가 600만을 죽이기 전으로 되돌려 놓으면 가만히 있어봐. 600만이 죽을 게 아니라 누구를 죽이는 게 낫겠어? 그치. 그러니까 600만 명이 왜 죽냔 말이요? 그럼 600만 명을 왜 죽였을까 히틀러가? 그런 건 모르지. 몰라. 하여튼 그놈이 죽였어. 그래서 죽었어. 근데 왜 죽였냐?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히틀러가 유대인을 너무 미워한 거야. 그거 왜 미워했을까? 히틀러가 독일 사람이잖아. 독일 사람은 게르만 민족이잖아.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세계에다가 나타내고 싶은데 아무리 우월하려고 해도 게르만 민족을 기죽이는 민족이 하나 있어. 그게 누구요? 유대인. 이것들은 보통은 이게 이제 사람을 넘어뜨릴 때 돈을 주면 넘어가. 뇌물을 주면 돈 먹고 넘어가. 또 그것도 안 되면 손님 접대어다 여자를 쓰면 넘어가. 유대인은 돈을 써도 안 되고 여자를 써도 안 되고, 그러면 멍청이나 해야 되는데 노벨상은 다 누가 타가? 근데 다행히 숫자는 또 얼마 안 많아. 그러니까 이제 히틀러가 내린 결론이 쓸어버려라. 뭐를 말려버려라. 싹 죽여라. 그러니까 유대인은 히틀러에게 지금 뭐 받아서 죽는 거예요? 미움 받아서 죽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냥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인다고 상관없는데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해봐. 그럼 어떡했어? 아니, 뭔 말인지는 잘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사람이요? 대한민국 사람이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이든 말든 우리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유대인이면 이거 누구를 죽여야 되겠어? 그렇지. 똑같은 원리로, 육신적 원리를 영적으로 가져와 보자고. 마귀가 우리를 왜 미워할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면 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지 새끼면, 이제 이런 데서 뉘앙스가 조금씩 다른데 이제 이런 걸 잘 들어야 돼요. 지 새끼면 지 마음대로 하지.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그 증거를 하나 대드릴게. 야, 한잔 하러 가자. 그러면 쫄쫄쫄쫄 따라가. 야, 하트 치러 가자. 쫄쫄쫄쫄 따라가. 야, 그 집에 아가씨 무지하게 이쁜 거 같다더라. 가자. 쫄쫄쫄 따라가. 근데 야, 교회 가자. 안 가.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이어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쫄쫄쫄 따라와. 못된 데는 마귀의 종이고 마귀의 자녀야 쫄쫄쫄 따라가. 그런데 이놈이 지 말대로 술 먹으러 가자면 술 먹고, 화투 치러 가면 화투 치고,
모의 보러 가자 모의 보고 말을 잘 듣다가 갑자기 중문교회 성도를 만나더니 이놈이 예수를 믿더니 지 뭐를 안 들어, 말을 안 들어. 이놈이 엊그저께만 해도 내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언제부터 이놈이 말을 안 들어. 그때부터 이놈이 이 사람을 뭐 할까? 미워하겠지. 지금 그러니까 히틀러한테는 우리가 지금 뭐가 된 거요? 유대인이 된 거야. 유대인이. 그런데 그러면 다시 말을 듣는 게 낫겠네요. 내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 에? 놀라지 마라. 그런데 문제는 마귀의 말을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말 듣고 계속 끌고 다니는, 어디로 끌고 가 이놈이 결국은. 그러니까 말 들어야 되겠어, 안 들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그놈은 싸워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오늘 그 얘기요. 오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니까 내게 주신 능력으로 그놈 새끼를 그냥 패버려, 이 죽이듯이 죽여버리라 그 말이야. 이제 너는 이제 내 원수가 됐다. 그러니 그놈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환난이라 그러고 그걸 시험이라 그러고 그걸 영적 싸움이라 그러는 거예요. 조금 이제 감이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는 실질 그놈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고 말도 못하고 그냥 꼼짝 못해. 이제는 그냥 내 이놈식. 내가 유대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히틀러가 나를 대하는 것이 달라지지,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요한복음 8장 23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8장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처음에는 그랬어. 근데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니까 시작. 하나님께 가만 있어봐. 원래 우리는 어디에 속했었는데? 땅에 속했다는 건 누구에게 속했다 그 말이요? 마귀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 아버지는 누구에 속했다 그 말이요? 마귀 자식. 마귀가 우리 아버지였었어. 왜 마귀가 우리 아버지요? 인정하든 안 하든 너 아버지가 마귀였었어. 근데 이제 누구의 자녀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나니? 가만 있어봐. 그러면 전에는 우리가 누구 말을 듣고 살았다 그 말이요? 목사님 마귀가 얘기했었어요. 응, 했었어. 나는 얘기 안 들었는데요. 네 생각에 네 마음에 끌려다닌 대로 끌었던 게 그게 마귀 소리를 듣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도 그냥 내가 왔는데 아니요, 이렇게 새벽에 그냥 내가 올 수 없어. 하나님께서 이제 음성이 바뀐 거야. 하나님께 속하지 그 다음에 아니하였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9절을 한번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가만 있어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게 이제 두 가지인데 그것도 영적으로 누가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마귀한테 사랑받으면 그놈은 잘못된 거라고. 마귀한테는 뭐 받아야 돼? 미움받아야 돼. 하나님한테는 뭐 받고? 그렇지. 못된 놈이 좋다고 하면 그놈은 점검해봐야 된다니까. 못된 놈이 좋다고 하면 그놈이 나쁜 놈일 수 있어. 못된 놈은 나쁘다고 말이야 그놈이 좋은 놈이라니까. 뭔 말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 지킨다. 그러면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어 안 지켰어? 전혀 상관없이 살았잖아. 하나님 말씀하고 이제 그 하나님 말씀 이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영적으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세요.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뭐라?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시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세요. 이제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르되. 오늘 여러분이 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고비는 넘어가야 됩니다. 그 고비는 뭐냐? 그냥 교회를 다니는 데서 그 다니는 걸로 하지 말고 뭘 모시는 데까지, 성령을 모시는 데까지 그 고비는 넘어가야 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빌립보서 3장 13절을 보면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가 쫓아가노라. 근데 이 목표가, 이 표대 목표가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높여도 목표가 땅에 있는 사람이 있어. 그게 세상 사람이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네 꿈이 뭐냐, 네 목표가 뭐냐면 그냥 좋은 대학 가는 거, 잘 먹는 거, 잘 입는 거, 잘 사는 거, 부자 되는 거, 장가 잘 가는 거, 시집 잘 가는 거, 그냥 육신의 일을 벗어나지 못해. 근데 크리스찬 보고 네 목표가 뭐냐, 그런 것을 지나서 우리는 영원한 어디를 가는 거예요? 천국을 가는 거예요. 우리 목표는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날까지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 전쟁이 이제 확 붙었어요. 전쟁이 확 붙었어. 막 그래서 막 올라가라 막 그저거 막 야 돌격 앞으로 오다가 막 치고받고 하다가 부상을 당했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어디로 빼? 후방으로 이렇게 빼는 거야. 잘 들으세요. 후방으로 이제 수송하는 사람은 전쟁해 안 해? 안 해. 자, 이 사람이 전쟁을 않는다고 해서 전쟁이 끝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안 싸우고 있는 것 뿐이지 우리 동료는 계속 뭐 하고 있어 지금도. 그렇지.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자기가 직접 지금 안 싸우면 싸움이 없는 줄 알아. 아니요, 싸움을 내가 쉬고 있는 것 뿐이지 싸움이 끝난 건 아니다. 안타깝게도 이 싸움은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갈 때까지는 싸움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이 끝나는 날이 언제예요? 죽는 날입니다. 그런데 죽는 순간에도 싸움이 잠깐 있더라니까. 왜? 마귀가 그의 사자들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 영혼을 데리고 어디 안착할 때까지, 천국에 안착할 때까지 또 영적 싸움이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사람이 임종을 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계속 뭐 해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계속 기도해 줘야 돼. 계속 그 죽은 영혼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천사들의 손에 붙들려서 어디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일을 어떻게 다 알겠어. 그래서 바울도 표현하잖아. 우리가 지금은 뭐로 보는 것 같이 힘이야. 거울로. 그 왜 거울로 보면 확실한데 힘이었다고 했을까? 거울이 틀려. 요새 거울은 확실해. 그런데 바울 당시 거울은 유리 거울이 없고 동거울이었어. 뭔 말인지 알아듣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옛날 여자들은 뭘로 봤어? 얼굴을 동으로 깨끗하게 닦아서 보니까 얼굴이 어떻게 나와? 다 이뻐. 왜? 주근깨가 하나도 안 나와 거울에. 동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힘이 여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냥 어떻게 그냥 확실해. 거울이 좋아져 가지고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 있으니까 영적인 일이 정확한지 어쩐지를 잘 모르니까 희미하게 보는데, 살면서도 영적 전쟁. 자, 그러면 이제 요 말을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여러 가지 중에 딱 크게 두 가지더라고. 그게 뭐냐? 인간의 구원과 마귀의 박멸이에요. 시작.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니까 시작. 죄를, 가만 있어봐.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 그러니까 내가 자꾸 지금도 죄를 짓고 있다면 지금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마귀에게 속한 거구나. 그 다음에 마귀는 처음부터 뭐함이라?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인 마귀의 뭐를? 가만 있어봐. 마귀가 하는 일이 뭐요? 죄를 지켜한단 말이요. 왜 자꾸 죄를 져야 누구하고 멀어져?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지금 이 새벽에 나와 있어도 어젯밤에 은혜 받고 회개하고 이렇게 나온 사람하고, 어젯밤에 밤새도록 술 먹고 죄 짓고 나온 사람하고 새벽에 기도가 같을까 틀릴까? 아니, 어젯밤 밤새도록 술 먹고 못된 짓던 사람이 감사하시고 가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밤에도 지켜주시고 그렇게 술을 먹었는데도 이렇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못된 짓을 다 했는데도 보여주시고 감사합니다. 솔직히 그런 사람이 있다면 좀 돌봐줘야 됩니다. 사실은. 왜? 이게 맥혀갖고 기도가 되질 않아요.
기도가 뺏겨갖고 그것이 어떻게 뚫려? 진정한 뭐가 되어질 때, 회개가 되어질 때 기도가 뚫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본인이 알잖아. 본인이 살아가는 삶을, 지금 내 발자취가, 내 인도함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인지 악한 것의 인도함인지, 내 발자국이 거룩한 발자국인지 더러운 발자국인지 하나님이 얘기해 줘서 알아. 본인이 알잖아. 살아가면서 그 발자국과 인도를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는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 내가 자꾸만 죄를 지면 이는 마귀 새끼한테 내가 붙들렸구나. 주님이 오신 건 마귀의 일, 죄를 지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어젯밤에도 이렇게 이제 그 유튜브에 또 어떤 분 간증을 듣는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모든 크리스찬들의 간증이 살아있지 않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간증만 살아있어도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그죠? 참 이 사람이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살 길이 막연한데 어떻게 연결이 됐냐면요, 미국에 있는 어떤 할머니, 원래 이제 그때는 할머니가 아니었겠지, 할머니가 연결이 된 거야. 갖고 그분이 매달 15불씩을 40몇 년을 보내줬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40몇 년 동안을 매달 생활을 하고 15불씩 이렇게 보내줬대. 그걸로 이제 사람이 사는데, 뭡니까? 돈만 보내는 게 아니라 편지도 꼭 보낸대. 40몇 년 동안을 편지를.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쭉 써져 있는데 맨 마지막에 꼭 그 말을 쓴대. God bless you.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말거라.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끝까지 믿음을. 그렇게 이제 이 사람이 도움을 받아서 공부도 하고 이제 자라서, 한 번은 너무 오랜 동안 지나고 보니까 이분을 좀 보고 싶더래. 왜냐하면 너무 고맙잖아. 보고 싶은데 보러 간다고 하면 틀림없이 오지 말라고 할 거래. 왜? 경비 들고 시간 든다고 오지 마. 그래서 편지 온 주소 하나만 갖고 이 사람이 미국을 찾아서 간 거야. 미국을 찾아서 갔는데 너무 놀란 게, 매 이렇게 도와줘서 자기는 그분이 잘 사는 줄 알았대. 그랬더니 마지막 그분의 직업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슈퍼 점원이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결혼을 안 했어요. 세상에. 그런데 이분이 105살인가 돌아가시는데 90 몇 살 때 이분이 간 거야, 거기를. 이제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집에 이제 들어갔었는데, 여기 사는 분 맞냐니까 웬 여자가 맞다고 그러더래. 그 계시냐니까 계신다고 그러더래. 근데 2층에 있다고, 기다리라고, 내려올 거라고. 30분을 기다려도 연락이 없더래. 1시간을 기다려도 연락이 없더래. 1시간 반을. 그래서 이분이 안 왔어야 되는데 내가 왔는가 보구나. 그런데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진짜로 고쳐야 될 게 뭐냐면, 쓸데없는 부정적인 생각은 고쳐야 됩니다. 옳지? 시작. 전화를 하면 안 받아. 그러면 우리는 뭔 생각해요? 받기 싫다 이거지? 아니야, 못 받은 거야. 나를 보고 웃어. 비웃는다 이거지? 아니야, 반가워서 웃는 거야. 우리가 너무 불필요한 부정적인 상상과 생각을 많이 해요. 나는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요, 우리 교회를 좀 오래 다녔어요. 제가 누구를 하나 전도했어요. 지금 그 사람이 와야 돼서 내가 앞에 나가서 보고, 그러라고 나 그 사람 지금 오늘 하나 찾느라고 나는 신경을 못 썼어요. 그 사람만 찾느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지나가다가 나한테 인사를 했나 봐요. 그냥 내가 모든 일을 인사를 받았으면 다 받았을 텐데 난 지금 그 사람 찾느라고 신경을 못 썼더니 그분이 삐졌대요. 인사해도 안 받았다고. 안 받은 게 아니에요. 못 봤어요. 내가 못 봤어요. 예. 그랬는데 2시간이 지나도 안 내려와서 내가 잘못 왔구나 생각하고, 그냥 제가 올라갈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갈까요? 아니에요. 기다리세요.
2시간이 훨씬 넘어서 내려오는데 세상에 왔다는 말을 듣고 40몇 년 동안 도와준 사람이 왔다는 말을 듣고 목욕을 깨끗이 하고 화장을 깨끗이 하고 머리를 깨끗이 하고 그거 하는데 2시간이 더 걸립니다. 루즈를 빨갛게 바르고 95살인가 그래 이 할머니가. 다시 말하면 내가 추 한 꼴 안 보이겠다고 손님을 그렇게 기다리게 해놓고 내려오는데 자기는 딱 보는 순간 90몇 세 됐으니까 얼마나 할머니요? 자기는 할머니를 본 게 아니라 천사를 봤대. 천사를. 그래서 이제 내용을 알게 된 거잖아. 왜 여유도 없으면서 그렇게 저를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 하는 말, 나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이 사랑을 어디다가는 갚아야 되는데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한국 사람한테, 그러니까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때는 뭐 할 때요? 6.25 끝나고 너무너무 어려울 때잖아 우리나라가 진짜. 예. 지금으로 말하자면 무슨 뭐 파키스탄이나 막 저 방글라데시 같이 어려운 때잖아. 그렇게 어려울 때 이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디다가는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래 해가지고 그렇게 도와줬다는 거. 자기도 어려운데 세상에. 근데 내가 뭐 미국이 어떻네 나 욕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내가 미국도 알고 한국도 좀 알잖아. 근데 미국한테 진짜 배울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정말로 이해관계 없이 사람을 돕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와도 자꾸 뭐가 있어 그 안에 이해관계가 있어. 근데 미국 사람은 아무 이해관계 없는 순수한 사랑이 있어 그 사람들은. 그게 지금 그분이고 가지고 이분이요 너무 훌륭한 사람이 된 거야 이 사람이 세상에. 이 사람이 얼만큼 훌륭한 사람이 됐냐. 전 세계 에이즈 환자가 수천만 명인데 이 에이즈 환자를 치료하는 약을 만드는데 문제가 약이 너무 비싸다네. 그 약이 몇 천만 원 든대 이 치료비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이런 데 돈 많은,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은요 그거 나라에서 많이 다 대줍니다. 나라에서 에이즈 환자 돈 그 사실은. 그런데 아프리카는 돈 없어 죽으니까 이 사람들은 방법이 없대요. 약은 나왔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그 뭐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도와서 그걸 돕는 그 일을 이 사람이 하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 타면은 비행기 싸게 뭐 50만 원, 100만 원, 뭐 200만 원 이렇게 나오죠. 그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나오는 그 속에 에이즈 환자 퇴치 기금이 10원인가 얼마 붙는데, 뭐 100원인가 10원인가 아주 표도 안 나는 돈이 붙는데, 그런데 그 돈이 붙으면 그것이 모으면 몇십억이래 그게.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를 뭔가 조금 더 확대하는데, 예를 들어서 뭘 하는데 1원만 붙여도 그게 뭐 20억이가 되고 그 모하면 몇십조가 된대 세계적으로 하면은. 그래가지고 이게 돈이 얼마가 필요하냐 70 몇 조가 필요한데 그 돈이 조금만 있으면 세계에서 다 그렇게 하면 거친대 그게. 그러니까 15불씩 돕는 할머니 힘을 얻어서 자기는 70 몇 조를 돕는 사람이 됐대. 아이고.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를 무지하게 잘 믿는 분이요. 박수도 안 치네. 이 지렛대라는 게 있어요. 지렛대. 이게 지렛대. 그냥은 묵어서 돌을 못 들어. 꿈쩍도 아니야. 그런데 돌 하나 세우고 막대기를 꼽아서 눌러버리면 이놈이 움직이지. 그지? 오늘 요 말씀 하나 꼭 가슴에,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뭐처럼 쓰신다. 지렛대. 그렇게 쓰여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끈기입니다. 요 주제로 하지만 내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끈기입니다. 끈기. 끝까지 뭐하지 말고 보죠. 전에 우리 교회 와서 많이 은혜를 끼친 박영문 장로님이 있죠.
예? 박영문 장로님 있어요. 친하게 이제 친구처럼 친하게 지냈는데 자기가 뭐 옛날에 놀았대. 근데 나는 놀았다는 사람들 보면 죄송해요, 좀 가짠치 않아. 내가 볼 때 한 주먹감도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 어떤 목사님도 뭐 자기가 옛날에 놀았대. 그래서 내가 이제 사적으로 웃으면서 놀았어요. 난 안 놀았거든요. 난 안 놀고 그랬는데 내가 솔직히 붙으면 이길 것 같아요. 한번 하루 싸워볼 수도 없고 나는 싸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내가 한번 이길 것 같아요. 그랬더니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장 목사, 싸움은 잘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오. 너하고 나하고 싸우면 내가 너한테 지지. 맞지 당연히. 그런데 실컷 얻어맞고 다음날 또 싸우자 그러고, 실컷 얻고 다음날 또 싸우자 그러고, 실컷 얻어맞고 다음날 또 싸우자 그러면 너는 그냥 나한테 져. 근데 그 말이 내가 이해가 되더라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팼어요 아주. 근데 막 쭉 뻗었어. 다음날 나와 이 새끼야. 장경록이 나와. 또 싸웠어. 이거 봐라. 또 팼어. 다음날 나와. 계속 그러면 내 꿈자리가 어떻게 될까요? 응? 내가 계속 뭐 눌려? 감이 눌리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야씨, 내가 쳤다. 아하, 육신적으로도 그렇듯이 영적으로도 마귀는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포기하게 하는 겁니다. 포기. 오늘 여러분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나는 우리 주목사님 가만히 보면 솔직히 머리는 내가 훨씬 나은 것 같고, 노래도 내가 더 나은 것 같고, 노래도 주목사님이 부르는 게 아니잖아. 하나 대놓고 그 사람이 부르잖아. 나는 내가 직접 부르고. 또 안수도 봐봐. 그냥 자기는 나한테 안수 받고 그냥 홀딱 올라가잖아. 안수도 내가 하고. 모든 면에서. 근데 저 사람이 아주 훌륭한 게 뭐냐면, 나는 따라갈 수 없는 끈기가 있어요. 왜? 나는 재수 10번은 절대 안 옵니다. 그냥 한 번 해서 떨어지면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주목사님 보면서 내린 결론이, 어설픈 실력보다 끈기가 낫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끈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 속에 오래 참음이라고 표현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이 뭘 하든, 득세를 하든 살림을 하든 부부 생활을 하든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기도를 해도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분이 누가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주신 끈기로 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7분밖에 없습니다. 6시 차가 출발한다고 그랬죠? 7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손을 번쩍 듣고 일어나. 우리는 부흥이 그거 아주 좋더라고. 일어나. 우리 다 일어나. 일어나. 시간이 없으니까 뭔 찬송했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뒤따가 박수를 막 팔짝팔짝 뛰면서 한번 해봐. 어차피 우리 좀 젊어질 필요가 있어요. 자꾸 노인 신용 할 거 없어. 그냥 힘차게 한 번, 두 번만 부르고 1절만 두 번만 부르고 통성으로. 그래봐야 이제 7분밖에 안 남았어요. 자,